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류를 지적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스스로 전능성을 가진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화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오류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에 기반한 사고의 오류가 되죠.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요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유비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 유비를 갖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히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오늘 욥은요 자신의 격을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시각에 세상을 담아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세상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아. 악인이 벌을 받는 세상이야. 그런데 일단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리셨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세상은 또 불공평해. 아무리 악인이어도 죽을 때 다 똑같잖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 라는 거죠. 물론 욥의 세 친구도요 욥과 같은 오류를 저지릅니다. 결과를 보고 욥의 상태를 지레짐작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을 딱 봐도요 욥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인 종교인의 행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개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찾아보게 되죠.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런데요, 인과를 따져보고 큰 잘못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막내는요, 요즘에 블로그로 이것저것 만들면서 놀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내가 블로그로 괴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히어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괴물인데 막내는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히어로인 거예요. 괴물이 아닌 겁니다. 막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판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받으시는 분이시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이 종결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기억하고요.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